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가는 내용의 그 줄거리는 잠언 전체 내용 가운데 마지막 대목인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왜 주권자이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바로 여호와가 주권자다. 그래서 잠언서가 주권성을 찬양한다고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내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신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내가 호주라고 해서 가족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의 한 지역의 자그마한 지역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이렇게 대전제하에서 모든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22장 17절로부터 31장까지인데 지난 주일에 제가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내용을 27장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28장에서 31장에 나오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나라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느 지역에 일개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하는 데 대한 훈계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나라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다가 보면 형통한 날보다도 어려운 날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형통치 않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면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와도 형통함을 위해서 곤고한 날을 주신 것이지 곤곡해 하시려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시는,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곤고한 날 주셨다가 형통함을 주시고, 그냥 또 형통함만 주시면 점점 우리는 오만방자해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내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려고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 이제 형통함에 대한 훈계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해 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형통케 하는 데는 지혜밖에는 없다. 지혜로 형통케 한다.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 형통하도록 다스려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교회의 주권자요, 나라의 주권자요, 가정의 주권자요. 여기서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잘못하면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나라와 교회를 혼동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즉 지상교회나 천상교회에 대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교회나 완성된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교회 모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오늘의 교회를 모형으로 한 것이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뿌리를 받고 산단 말입니다.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결국 싹이 돋고 떡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하면서 자라게 만드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바로 이건 교회고 이건 세상이죠. 이건 세상 나라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점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 교회는 지금 성화되는 교회, 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쏙 다 자랐어요. 이것은 여기는 이제 성화된 교회. 서구 신학자들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그렇게 나눴어요.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자라났다고 하십시다. 이 정도 자라났으면 이것은 성화되고 있는 교회예요. 현재 지금 성화되는 진행형인 교회. 자, 이 다음 정말 우리들이 나도 죽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로 이 세상 떠난단 말입니다. 그 떠난 교회는 성화된 교회예요. 육체의 장막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성화된 교회. 그래서 앞서 세상을 떠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화가 일단 돼 있어요. 그게 성화돼 가지고 우리들도 거기에 완전히 성화된 교회가 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성화가 된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때는 성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키워가시는 거니까
교회는 뭐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조직교회가 따로 있고 미조직교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교회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잘못된 관념이다. 교회는 하나밖에는 없다.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성화되고 있는 교회든 성화가 된 교회든 부활한 교회든 부활한 교회 이거 완성된 교회거든요. 부활하게 되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나라를 갖다가 대한민국에다가 비유하고 미국에다가 비유하고 이 세상 나라에 비교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여기 지옥도 있고 이제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과 천국이 다 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안방만 있으면 되겠어요? 화장실도 있어야죠. 더럽고 추악한 건 다 버리는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쓰레기통과 같은 지옥도 있고 천국 정말 깨끗한 안방과 같은 천국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다.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뭐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살 때 헷갈리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 썩어진 것이 정상이에요. 썩어져 가는 것이. 천없는 명정치가 들어가 앉아도 나라는 썩어지게 돼 있어요. 권력자 보면 썩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 세상 나라에다 뿌리를 받고 살지만 점점 성령의 생명력을 받아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되는 교회고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리면 성화가 완전히 성화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면 부활한 교회,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영원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합니다. 다른 거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워나가는 것이 나라를 형통케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역시 지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삶도 그렇고 지방에 세워진 아담한 성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주 정말 형통하게 된다는 걸 훈계하는 것이 28장과 29장 두 장에 나와요. 그러면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나라 다스린다고 건방 떨지 말라.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명철함이거든요. 아주 철이 밝아가지고 옳고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고 있는 게 지식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나는 아버님을 잘 알아. 뭘 잘하는가? 아버님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는지 찬물을 좋아하시는지 아버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생선을 좋아하시는지 아버님은 도대체 따뜻한
두꺼운 옷을 좋아하시는지 안 그러면 얇은 옷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다 알 때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다면은 여호와에 대한 뜻을 잘 알죠. 그걸 아는 자가 명철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호와를 알아야 명철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 자기가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면은 너는 다른 거 하지 말라. 건방 떨지 말고 권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뜻을 분별해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라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전도회에서 전도하자고 헌금을 다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회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회비가 한 50만 원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회원 중에 반대로 아유, 전도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단풍철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교를 위해서 단풍 구경하는 경비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내니까 열댓 명의 회원들 가운데 한 10여 명이 참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의사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걸 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의 감동을 해서 전도하는 데 일하자고 회비를 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요즘 근래 우리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걸 많이 배워가잖아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편안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도 성도들은 혼란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어디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근심 걱정 없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437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잠깐만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악인은 바로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간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인은 물론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의식에 두고 솔로몬이 말한 거랍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담대하다. 이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는 것은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더라 하고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바로 골리앗 장군의 이 말을 명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담대,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방하게 하면 방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고 병들게 하시면 병들고 두려움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감옥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담대한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 죽으면 죽으면 완전히 성화되잖아요. 성화돼서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성화된 교회가 돼가지고 평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살면 당신들에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이대로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다. 아주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논조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8절 한번 보실래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로보암이 나라 땅덩어리를 다 가지고 가서 다 마지막 이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 돌아오잖아요. 그 재산 다 땅덩어리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런 역사 섭리를 배후에 깔고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바로 다스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8절에는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 뭐 당연히 악한 통치자는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 통치자고요. 그다음 남쪽 유다 의로운 통치자는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고요. 통치자의 형통과, 그 말은 뭐냐? 의로운 통치자의 형통, 그 다음 악한 통치자의 결국, 이것이 결국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하다, 의롭다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반역자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충성자고요. 왜? 통치자를 반역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의로운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가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가 다 걷어잡아서 한번 영화를 누려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죠. 안 그래? 악한 생각.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한국 교회가 이놈의 담임 목사 제도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되면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 아니라 담임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바로 10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로 28절은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을 이렇게 이제 성격이 됐지만, 부를 얻은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 자,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이거 다 준 거예요. 동편 땅, 서편 땅.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 12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통치자이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을 다 가져갔어요. 요만큼 남겨놓고 남쪽 유다는 가난한 백성이 됐죠. 가난한 나라가. 여기는 부자가 남의 땅 뺏어가지고 그렇게 탈취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와, 여기 르호보암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거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준 건데 여로보암 왕가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탈취한 거죠. 뺏은 거란 말입니다. 뺏으면 자기 것 되는 줄 아는 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갖겠다, 네가 갖겠다, 네 거냐, 내 거냐, 네 앞으로 했느냐, 내 앞으로 했느냐, 그거 다 말짱 헛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충성된 자. 여호와가 통치자니까 그냥 주신 땅, 남쪽 유다 땅만 열심히 이렇게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돌보는 거죠. 자, 이렇게 돌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지만은 이건 막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 망해버리고 만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아마 그 해설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23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본문 438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성경 구절 7째 줄 앞에 보면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첨. 자, 이게 또 그렇습니다. 10지파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아첨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첨. 나만 따라오면 내가 세금을 작게 해주고 남쪽 유다의 솔로몬 왕가는 정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느냐. 내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온갖 아첨을 다 떠는 북쪽 이스라엘 형편을 지금 말한 거거든요. 충성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충성된 거고요. 아첨도 필요 없어요. 다 전화 걸어서 집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시죠? 제가 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건 좀 잘못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네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좀 빗나갔네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고요. 그 어떻게 목회자가 교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하고 그건 편애로서 목회자의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A라는 성도님에게 전화로 한 통화했으면 100명, 200명 성도에게 전화 한 통화씩 다 해드려야 돼요. 어떤 교인에게는 그냥 하루가 몰라게 자주 누구에게? 돈 많은 성도에게 반드시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추석날도 성경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요. 저 먼 지방에서 왔더라고요. 왔는데 안수 집사인데 돈이 좀 많은가 봐요. 연보를 많이 한대요. 하도 속상해서 교회를 단독으로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에게는 목사님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안수 집사님을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미움 맞죠? 저는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친구놈한테 주먹배까지 맞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사랑 독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느 한 성도만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다 버림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 투표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간수 집사니까 돈도 많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내가, 사모님이,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 겸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우연중에 저를 만나서 담소를 하면서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하게 돼도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끔찍히 뭐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서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정말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구만, 왜 저러나 싶었더니만 4년 동안 공부 마치고 오랜만에 갔더니만 첫마디가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화 통화가 없습니까? 자기도 전화 안 했지만. 그래서 실망했을 거다 내 속으로. 그러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전화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줄 아느냐. 외아들 둔 아버지가 외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눈을 멀뚱 뜨면서 눈물방울을 흘리더니만 칵 하니까 핏덩어리가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 방에 가게 하시는 것만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죠.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 여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가르쳐 준 거 이상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돼서 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고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아첨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를 이제 말하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막 욕심껏 갑자기 이렇게 뺏어가지고 남의 거 뺏어서 부자가 되었댔지만 망하고 만다. 하나님이 주신 분지복 그걸 잘 간수하고 부지런히 그 토지를 가꾸는 것, 그 뒤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이, 그것이 부를 누리는 요인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다 뺏겼으니까 가난하잖아요. 열심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29장 1절로 7절 여기도 보면 나라를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견고히 하는가, 그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1절로 7절에서 말하는데, 거기 한번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4386페이지 1절로 7절 성경 본문 4절 나오죠. 왕은 공의로,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11조 안 내면, 또 하나님께 안 내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억지로 공갈 협박조로 해가지고 돈을 내게 하다 보니까 좀 정말 순진했을 때는 그런가 하고 다 됐는데 밝은 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왜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다 하는 이유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마시고 일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하기 싫으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자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얻어진 지혜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자원해서 즐겁고 기뻐서
이게 이제 나라를 경고케 하는 방법이죠. 지금 우리 눈 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 경고하죠? 굉장히 경고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라 저러라 안 해도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이걸 하십시오. 명령자가 없어도.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개미에게는 두령이 없대요. 두령이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에 잘 준비한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 없으니까 여름에 먹을 것 많이 잡아다가 싸놔요. 쌀알도 물어가고 보리알도 물어가고 다람쥐도 밤알도 물어가고 도토리알도 물어다가 많이 쌓아놔요. 자원에서 각각.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항차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인간이 그래 억지로 남이 하란다고 하고 내놓으란다고 내놓고 안 오면 공갈 협박하고 이게 세상 나라는 다 그거 아니에요. 총칼 가지고 법률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교회도 법률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야. 내 말 안 들으면 벌받아. 이런 식으로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건 지혜로운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준 거니까 이 땅이 다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비록 순간 과정에서는 여로보암이 다 이거 주관하고 이건 유다 땅은 자기가 주관하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여호와는 이 유다 땅도 르호보암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뺏긴 것도 여로보암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 모름길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뚝 이거 떨어뜨려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이거 이뤄놨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앞으로 해야 된다. 내가 이거 장악해야 된다. 내가 주관해야 된다. 이게 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다시 다 돌아오죠. 다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요. 보고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절로 17절에 보면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자, 나라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왕위도 오랫동안 경고케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경고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경고하고 왕위가 경고하게 되는 지혜, 한 지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잔꾀 쓸 필요도 없고 누구 잘 어떻게 요리해서 그 사람 이용해서 어떻게 내 덕을 보려고 내 일을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남 이용해서 내 소득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거 여호와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돼요. 하나 되지 않게 하시면 하나가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고케 하려고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면 형통케 하려면 또 모아 놓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통치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실 일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느라고 지금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호와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미리 다 예습 다 했겠죠. 예습 다 하시라고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29장 18절로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계해야 할 자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떤 자를 경계해야 되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바로 18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우선 18절로 21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이제 경계할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여기 묵시란 말은 계시란 말과 같아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제각각 다 흩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그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 딱 내놓으면 의견이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조각조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등한히 하다가 보면 각각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4쪼가리, 3쪼가리, 10쪼가리 조각조각 그렇게 나요. 지방생, 자기 지연 따라, 학연 따라, 무슨 여러 가지 사연 따라서 모든.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맞아. 성격 맞는 사람끼리 모든. 보이는 사람끼리 모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 계시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똑똑히 배우지를 않으면 그만이에요. 성도들이 다 방자해간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공부 안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도 안 하려면서 교회를 나오시는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 여기 오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더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연보 하나도 안 해도 그냥 교인 명부에 올려주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나가 아들을 여워야 되겠는데 결혼식장에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겠더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다더라. 별의별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절대 목회 안 돼요. 되려면 교인들을 속여야 돼요. 계속해서 벌 받는다. 주의 종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신의 대행자로 자기가 군림을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이 있잖아요. 한 마음 한 뜻되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저분의 생각이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최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장로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최 장로님이 뭐 내가 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합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목사 됐다고 해서 최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것 좀 하십시오 하면 내가 당신 종이요. 똑똑한 장로님 같으면 10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정상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왜 사람이 시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물론 모르면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헌법을 만들고 자기가 뭐 정과를 만들고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내 말에 복종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교회 무너뜨리는 행위고 잘못된 거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종노릇하면 안 되지요. 종노릇하면. 20절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하는데 조급한 사람. 그 성격이 급하다 이 말이죠. 또 자기 것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정말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미련한 자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 예, 자기 말 앞세우면 안 돼요. 이번 추석에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그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말만 막 앞세워요. 그런데 마침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추석날 가서 했잖아요. 딱 1시간 딱 하니까 딱 나를 붙들리면,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정말 그 성경 과목을 제가 하고자 하는 학교 과목으로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 주십시오. 그래. 그 날들어 하지 말고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면 된다고요. 목사님들은 쉽다고 이거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좀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배워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하라면 해야죠. 그거 하죠. 그분이 내 이론을 갖다 정지했으면 안 꺾어질 거예요. 자기 주관을 딱 정해놓은 분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요. 내가 서너 번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은 귀납 방법입니다. 귀납식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연역이래야 됩니다. 연역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꽤 그래도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귀는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줘가지고 가서 했죠. 빨라요. 그런 분들은 아주 빨라요. 딱 잡더라고요. 1시간 딱 듣고 쉽게 말하면 동력하자 이거예요. 자기 일. 학교 인가가 났대요. 학교 인간한 학교에 커리큘럼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옛부터 그래서요. 종인데 분명히 종을 너무 정말 그렇게 길러놓으면 자식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부하거든요. 종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신하. 그런데 너무 신복처럼 잘하니까 이게 자기가 솔로몬 아들처럼 해가지고 나라를 10지파 반이나 떼가지고 나가서 나라 세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경계해라. 종노릇 하던 사람. 그러니까 밑에서 충성 열심히 하던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 선배님, 스승님, 선배님 해가지고 그냥 입에 바로 들어온 세계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이런 성경 신학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자, 그러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25절로 27절 25절로 27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넘어가서 4392페이지 제일 첫째 줄 뒷부분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경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올무에 걸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자꾸 무서워하면 점점 저거 봐라 나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슬슬 걔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자기 딱 가서 멍멍한테 벌써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무서워하면 막 달겨들어요.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거야 이거 뭐 꼼짝 못하고 뒤로 물러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최고로 안전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거 다 다스리시니까 안전하잖아요.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뺏겼다 손해봤다 이거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뭘 뺏기기는 여호와께서 다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두에 대한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딱 여호와. 아무리 인간이 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작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대로 다 되지니까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 가나안 땅 하나가 돼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 가잖아요. 땅덩어리 다시 찾았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 지었죠. 그렇죠. 백성들 다 돌아오고.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딱 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그랬잖아요. 근데 왕 되니까 잡아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급판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급판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은 거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헛수고하며 삽니다. 되지도 않을 일, 자기 것이 안 된 일을 자기 것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헛수고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 하나 읽고 끝내십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 당연하죠. 의인은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악인이 또 미워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미워하고 산다. 결국 여호와를 모르면 서로 반목질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지금 마지막 2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30절로 31절. 그건 다른 훈계 내용을 끌어다가 이제 첨부해서 잠언서에 붙여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세속적인 권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들끼리도 서로가 머리가 되어 지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